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는 거 또 놓치지 않고 계시죠? 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인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보면요. 참 주님의 워낙 또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다 받으며 당당하게 행진해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참 어느 때나 늘 그저 바람이 있는 거, 또 폭풍이 있는 거, 또 이제 고난이 있는 거 당연히 각오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조금은 인간적으로 안쓰러워 보일 수 있을 만큼,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더 다른 길이 없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물론 모양은 죄수의 모양으로 가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는 배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긴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장 9절에는 이제 그 항해를 하는 중에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제 이 바울이 그 죄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여러 명의 그 호송관들과 함께 백부장이 주의 아래서 지금 이제 호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이게 지금 무리하게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지금 항해를 안 하고 겨울을 만약에 자기들이 있는 항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설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베닉스라고 하는 데로 무리하더라도 가서 거기서 좀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유혹 때문에 백부장이 상황 판단을 그릇해가지고 결국은 예견한 대로 엄청난 거의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한 보름 동안 유라굴로라는 돌풍에 휘말려가지고 다 배고 거기에 하물이고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죄수의 몸으로 당할 바울의 고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물론 다 주님의 손안에서 당하고 또 진행되는 일인 줄 알지만, 가만히 이 여정에 보면 행여라도 인간적으로 같은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방법, 조금 더 좀 효과적인 방법, 다 이렇게 됐었으면 싶은 기대가 어쩌면 그렇게 깨끗이 거절이 되고, 이번마저 같이 배 타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가는 노정이 너무, 바울이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을 일이 그냥 사서 고생으로 엄청난 어려움 앞에 육체적 한계에 이르르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리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견됐다고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또 너무 거듭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치이다 보면 이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주님,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죠? 차마 함부로 묻기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해요. 주님,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묻는다는 말은 실감이 안 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잠깐 교회에서 주일날 도전받은 질문이 있었어요. 메시지 중에 당신은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그 일이 다 향방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된 모든 이들과 같이 이거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연애만 해도 모든 상황과 사물과 사건이 다 그 사람하고의 그런 애인하고의 그런 스토리듯이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느냐고 도전하는 이런 말씀 앞에 지금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 한때 여러 경우에 뭐 경험상으로도 맞고요. 진리로도 사실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때로는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의 모습에 내 스스로가 좌절이 돼서 내게 실망하실 것 같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마다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려는데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굳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주님이 정말 동행하신 거 맞나? 지금도 이럴 때가 왕왕 있죠, 그죠? 혹시 우리가 낙심 중에 있는 지금에도 주님은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이 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지금에도 주님 저와 동행하시는 거 맞나요? 고난의 연속 중에 지쳐가는 처음엔 그래도 한두 번은 견딜만 했는데 거듭거듭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고난의 연속이 계속 되다 보면 지쳐가는 바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은 지금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나요? 주님? 또는 자신의 비참한 무능 뭐 이탓 저탓 뭐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비참한 자신의 모습 그나마 있던 의지와 용기마저 소진된 지금 주님 저랑 동행하고 계신 거 맞지요? 거기다 더 참 끔찍한 건 죄악 중에 죄책감으로 어떻게 하든 저지른 죄 때문에 혹은 발을 빼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만 같은 그런 지금 주님이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차마 끝을 물을 수가 없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꼭 걸어도 모래사장 걷듯이 제자리 걸음 걷는 듯한 지금은 주님 저와 동행하신 거 지금 맞죠? 이렇게 묻는. 그래서 정말 내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실감도 안 나고 또 주님과의 스토리도 어느 때인가부터 기록할 게 없는 스토리도 멈춘 것 같은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긴 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꾸역꾸역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3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막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나는 어느 때쯤이나 그 아름답던 때 주님과 동행한 걸 설명 안 해도 그 기쁨과 행복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충만했던 그때 어느 때나 가서 나는 그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울까? 이런 나를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영적 슬픔이라고 그러죠 보통. 영적 슬픔이요. 이건 아무로도 위로가 안 돼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영적 슬픔이요. 5절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마지막 버티던 내 영혼마저 낙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5절에 시인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때 말이죠. 주님, 저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 소리 없이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근데 기억하세요.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생명 걸고 붙들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요. 성령 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형편을 얘기해요. 극단의 자리에 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손길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 이건 뭐 죄 짓고 간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가는 길에 이런 당한 일이었죠. 그럴 때 그 일을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주님이 그때 멀리 떠나 계셨고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 이는 깨닫고 보니까 그 기가 막힌 바닥에서, 그 기가 막힌 절망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저와 동행하시는 건 맞죠? 주님밖에 부르질 수밖에 없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외쳤더니, 이는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고서 저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치는 말이, 그랬군요. 주님이 그때 나와 동행하고 계셨군요. 잠잠하게 멀리 보이지도 않고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잊으신 것만 같았던 그때가 바로 주님에게 내가 바로 그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주님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군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때 눈을 들어서 내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쓸 수 없는 내 일기가 텅 비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한 거야. 뭐라고 아무리 믿음을 써서 용을 써서 얘기를 할래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할 수 있어? 손길이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내 편에서는 주님과의 동행이가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편에서 쓰신 하나님이 너하고 동행한 일기, 하나님이 쓰신 나와 동행일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8절에 주님의 그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그 찬송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예, 성경에는 바로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는 그런 주님이 동행하는 게 의심스럽고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너무 홀로 가는 것만 같았던 그때에도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지날 때에도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겠고 내가 불속을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 있을지라도 나는 땅끝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너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이때 이 말을 듣는 이때는 그들은 주님하고 동행은커녕하고 반역하고 창녀처럼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냥 성전을 등지고 형편없는 곳으로 엉망진창 이렇게 되어서 동행이 무슨 동행이에요? 그들은 전혀 동행 아니었어요. 하나님 배신하고 원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때에도 주님 그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주님을 홀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워 소리쳐 춤을 추시리라. 아이고 너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이죠. 주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창녀처럼 떠나간 그들이 그 방황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고 그들과 함께 모욕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의 그 길에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죽은 가운데 살려내기까지 그 수뇌보의 동행일기를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창녀 고멜을 쫓아가는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너희는 나를 잊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잃은 적도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멀리하여 떠나가면 갈수록 내 가슴에서 불이 붙어서 긍휼이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아야 타락해서 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사역한다고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 내가 하는 일, 나의 비전, 나의 최선, 나의 어떠함에 온통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때가 많잖아요. 예. 꼭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마리아와 그 요셉이 잊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그냥 자기들 떠들고 막 당연히 함께 하겠지. 그리고는 잊어버렸다 그냥 시급을 하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야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주님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번아웃이되나? 주님 위해 일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이 고갈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어렵나? 왜 응답은 되는 것 같지 않나? 주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동행하신 거 정말 맞나? 그런데 나는 몰랐고 주님 손을 벗어나 있었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사역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 없이도 너무 바쁘게 지나느라고 당연히 주님 같이 있겠지 뭐 이러고 이러다가 내 편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던 때 여러분 그때 주님 그때도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셨을까요?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아요 주님? 여러분 바울이 그럴 만큼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 보름이나 못 먹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배 안에서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이렇게 말해요.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두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보름 동안 그냥 이 유라굴로 폭풍 바다 한복판에 내어 던져진 것 같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던 때 주님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모든 희망이 다 끝장났을 때 모두가 다 두 산 두 발 들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주님이 사람인 바울도 두려워하는 그때 주님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지요? 하고 묻고 싶은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주님이 아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두려워 말어.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말이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내게 실망하실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일기를 쓰기가 빈칸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돌이켜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손길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벌써 망하고 타락하고 주저앉고 타락했을 텐데 주님이 그 모든 순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 모든 순간 주님이 정말 내게 오늘의 이 순간까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 어떤 무명의 시인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네. 나는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네. 그 빛이 머무는 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네. 그곳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연히 남아있는 걸 보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여정이었고, 물론 그 중에 발자국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내가 평생 의지하고 따라왔던 주님의 발자국인 것이 틀림없었네. 그런데 그 두 나란히 걷던 발자국 중 한 발자국이 뚝 끊기고 그 나머지 한 발자국만 외로이 걸어간 것을 보았네. 그때는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가장 암담하고 어려운 시간이었네. 난 깜짝 놀라서 하늘의 주님께 소리쳤네. 주여, 내가 가장 당신이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주님 없이는 걸을 수 없었을 때 주님 어디 가시고 나만 홀로 걷게 하셨나요? 하고 주님께 물었었네. 그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네.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나의 작은 아이야. 네가 본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네 발자국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고 또 한 발자국 네 발자국이지만 나란히 걷다가 뚝 끊기고 나머지 홀로 걸어간 발자국은 지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던 너를 들쳐안고 걸어간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나의 발자국이란다. 주님, 저와 동행하고 계신 거 맞나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